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주고 장과 장을 연결시켜주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또 여백 성경을 사서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9장 18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18절에서 20절, 21절까지 베드로 신앙 고백, 18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 신앙 고백.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뭐 했다고 했느냐면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무엇을 물어봤느냐 제자들에게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제 3년 정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했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시브리어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 고백을 어디서 했느냐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온다 선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나 유대인이나 둘 다 환경을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의 환경을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우리 22절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22절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럼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23절에서 27절은 첫 번째 예수님을 쫓는 자 자세. 첫 번째 예수님을 쫓는 자 자세.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하느냐? 23절에 아무든지는 누구냐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계속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잃을 것이요. 잃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때는 주님이 그 사람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잃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위에 있는 말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목숨을 잃는데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이것은 고령으로 인한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나이가 많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언젠가 다 죽습니다.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것은 사고로 인한 죽음이에요. 사고로 인한 죽음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을 얻어도 죽으면 끝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6절 누구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반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에 있는 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한 절 한 절 보지 마시고 항상 문맥을 보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면 인자도 어떠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6절 예수님 변화되심 26절에서 36절 28절에 36절 예수님 변화되심 어디서 변화되었느냐?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쫓는 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누가는 중요한 순간마다 뭐 했다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를 1년 후에 져야 합니다.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져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지기 싫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지기 힘든데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셨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는 뭘 말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모든 인간에게 영광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깊이 잠을 들다가 깨어났어. 깨어났는데 이 세자가 뭘 본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세 제자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국한하는 거야.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뭐라 그래야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아가 십자가지고 부활한다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야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오종과 같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주사오니 하나는 주모세를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6절 소리가 끝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 왔다 하는 표시로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구름. 예? 그래서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번에는 이 예수님이 꾸짖는 게 아니야.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번 꾸짖음을 받았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꾸짖는 거야. 예? 직접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37절에서 42절까지 간질병 치료입니다. 간질병 치료.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무리가 맞을새에.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선생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언제부터냐? 마가복음 9장 21절에는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가복음 9장 21절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귀신이 이 아이를.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 9장 1절 지난주에 했죠? 예수님께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파송합니다. 9장 6절에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쳐요. 9장 10절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그런 역사 나타난 것을 보고합니다.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느냐. 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느냐. 이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느냐면 41절에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전에는 됐는데 지금이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이번에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성을 나가서 뭐 했어요? 제자들 졸았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졸았겠죠. 얼마나 피곤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3년 동안 졸았겠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십니다.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니라.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예언하고요, 또 간질병자를 고친 다음에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예수님 살아있어야 자기들 한 잔 해먹을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알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 서로 누가 크냐 변론. 서로 누가 크냐 변론. 변론.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7절 예수께서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어떤 자가 큰 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아이 같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식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큰 자다. 48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크고 작음의 비교 우위가 있어.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돈 많고 누구는 돈이 적고 비교 우위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큰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작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지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인가요? 첫 번째. 제가 이 지도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입니다. 원래 큰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실선이 있죠. 가운데 실선,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저 끄트머리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사해입니다.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염도가 한 30%, 40%입니다. 여기 가면요 수영 너무 잘해. 그냥 가만히서 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8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도냐? 여기 유다도, 베레아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갈릴리도.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강원도 땅덩어리만 이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여기 갈릴리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베세다에서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로다 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거기서 또 올라가서 헐몬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산 아래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변론한 거예요. 누가 크냐 변론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절기 때 예루살렘 성경할 때 어떻게 갔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다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9장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다 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다 했어요.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우리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갈릴리 사역. 세 번째 6월절 갈릴리 사역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었고, 두 번째 6월절 때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그 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어디서? 갈릴리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동안 말씀한 거 보시면 이 누가복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3번에 12제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하고 2번에 갈릴리 3차 순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차 순회 전도, 2차 순회 전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3차 순회 전도는 12명을 2명씩, 몇 팀이에요? 6팀씩 해서 다 제자들이 순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할 때보다 6팀이 나가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냥 궁궐까지 들어간 거예요. 궁궐. 헤롯이 있는 궁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는데 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14번 어디로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15번에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16번에 산 아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쩔쩔 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17번에 예수님 두 번째 고난 예언이죠. 두 번째 고난 예언. 18번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 누가 크냐? 쟁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6월절 갈릴리 사역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아시겠죠? 아멘. 아멘. 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49절에서 50절 귀신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49절에서 50절 귀신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49절 요한이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50절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요 사도야.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이에요. 사도로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왜 내어쫓지 못했을까요? 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가 아닌 사람은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이 이것을 시기질투하는 거야. 자기는 못하는데 사도가 아닌 사람이 하니까는 이것을 시기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 51절에서 56절 51절에서 56절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배척.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배척. 51절 예수께서 승천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했죠?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인종이 혼합되어지고 종교가 혼합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동안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원본은 없어요. 예, 원본은 없습니다. 대부분 서기관들이 붓으로 뺏긴 사본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어떤 사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본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본에는 여기 우리가 불을 명하여 여기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엘리야가 한 것처럼 왕하 1장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되어 있습니다. 523절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요것도 꾸짖으시고도 다른 사본에는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였는지 알지 못하느냐 나는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이 가만히 보면 시기질투가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야. 불같은 시기질투가 충만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된 거야.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에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면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은 시기질투가 충만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마가의 작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 안에 있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바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57절에서 62절 두 번째 예수님 쫓는 자 자세. 두 번째 예수님 쫓는 자 자세. 자세입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사도를 세우셨죠? 근데 여기 신입 제자들을 또 부르시는 거야. 12사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입 제자들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느냐면 10장 1절에 70인 제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70인 제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신입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첫 번째 제자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 이 사람들 충동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뒤에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따르겠다는 거예요. 58절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따랐다 안 따랐다 말이 없기 때문에 안 따랐을 것입니다. 대가 지불해야 되니까.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 하나입니다. 제자 중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덥기 때문에 빨리 영혼에서 갖다 묻어야 합니다. 특히 장례 기간에는 밖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자유롭게 된 다음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60절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61절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세 번째 제자는 가족과 작별 인사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이 걱정돼서 귀가하겠다는 거예요. 집안일이 걱정돼서 귀가하겠다는 거예요. 62절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질 있죠? 쟁기질은 농사의 기본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전쟁의 돌격 앞으로 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평상시에요. 쟁기질을 할 때 또 어딜 봐야 돼요? 앞에 목적이요. 여러분 저도 봤어요. 찍어서 앞만 봐야 합니다. 앞만 보고 정해놓고 봐야 돼요. 예,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뒤를 보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께서 신입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서기관은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또 제자 중에 하나는 자기 계획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제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다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입 제자 70명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70인 제자 파송과 당부, 70인 제자 파송과 당부. 1절 그 후에 신입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을 2명씩 했으니까 몇 팀이에요? 35팀. 35팀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 먹을 수 있죠?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6절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대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면 빈대부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으로 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9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11절 너희 동네에 우리 이리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경계 지역에서 옷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받을 저주는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을 저주는 너희가 받으라는 겁니다. 12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 얘기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호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는 무엇입니까? 방주에 타는 거야.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여기에 타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거기에 타지 않는 자들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다 구원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옥 가느냐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화이스 진저 꼬라시나 화이스 진저 베세다야. 15절 가보나마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우리 두 번째 지도부죠. 여기 갈릴리 바다 주변에요. 지금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기적 중에서 70%를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이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치 않는 거야. 회개치 않으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갑니다. 16절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의임의 법칙입니다. 의임의 법칙. 하나님께 의임받은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뭘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에서는 의임 목사라고 그래요. 의임 목사.
그래서 의인 목사가 되어지면 이제 그 교회에서 심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인받은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18절에서 20절 70인 제자들 보고 70인 제자들 보고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35팀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지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사단은 뭐를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승리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복음 증거하다 보면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21절부터 24절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요 울었다 근심했다는 말은 많아. 근데 기뻐했다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야. 성경에 보면 기뻐했다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야. 여러분 언제 기뻐했어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 새신자 하나가 나오면요 우리 성도들 다 기쁘잖아. 그죠? 근데 누가 더 기뻐하세요?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다 기뻐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이 자리에 나온다. 우리 다 기쁘고 하나님도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야. 무슨 권세? 귀신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한 절 한 절을 보지 마시고 문맥을 보면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무슨 권세? 귀신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똑똑한 자, 자기 주관이 뚜렷한 자,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이들은 뭐예요? 순진하고 단순해서 귀신 예수 이름으로 이 시인 내어 쫓아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라. 하라는 대로 하는 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자예요. 우리는 전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 능력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단순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아들만 아버지를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왜 그럴까요?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신다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누구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누가 아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능력 전도하는 자가 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능력 전도하는 자가 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요 제자들 지금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제자들입니다. 조용히 불러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같이 바깥에 나가서 파송에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누가 한 거예요? 제자가 한 것이 아닌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서 해봤더니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구나. 보는 것이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아무나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는 눈과 또한 듣는 귀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전도 현장에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성령이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또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라는 대로 해서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보는 눈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어디서? 전도의 현장에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